네, 다니엘서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1에서 이 4장까지의 말씀의 주제는 이제 다니엘서의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데, 특별히 1에서 4장까지 계속해서 등장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 인물이 누구냐면 느부갓네살입니다. 당연히 다니엘은 등장하고 당연히 새 친구도 등장하지만 느부갓네살도 계속해서 1에서 4장까지는 지속적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느부갓네살이라는 인물을 볼 때 우리가 한 가지 유념해서 보아야 될 것은 소위 기독교 용어로 회심한 자인가, 하나님을 진실로 믿는 자인가 라는 것을 고민해봐야 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학자들도 아직 논쟁하고 있고 많은 다양한 견해가 있습니다. 우선 그렇다면 2장에서도 우리가 잘 알듯이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었습니다. 그 꿈을 꾸고 그 꿈의 내용은 금신상을 보고 이제 금신상을 봤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해석해내고 이런 것을 볼 때 해석해내자 이것을 보고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에게 이렇게 칭찬합니다. 너가 하나님이 진짜 계시구나, 살아 계시는구나, 너를 보니까 내가 알 수 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구나 생각하기 쉽지만 3장에 와서 또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3장에서는 금신상을 짓습니다. 2장에서 꾼 꿈이 그 느부갓네살 왕의 나라가 영원하지 못할 것을 봄으로써 그것을 반대하기 위해서, 나의 나라가 영원할 것을 말하기 위해서 다시 금신상을 짓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듯이 새 친구가 풀무불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풀무불에 들어가서 살아나오는 것을 보자 또 느부갓네살 왕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니 진짜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구나. 그래서 온 나라에 조소를 보내서 하나님을 이름을 망연대에 일컫는 자는 내가 몸을 쪼갤 것이다 라고 말해서 또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오늘 이 4장에 와서는 또 이렇게 시작합니다. 4장에서도 또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습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의 두 번째 꿈이라고 하는데, 이 꿈의 내용은 어떤 꿈이었냐면 나무가 엄청 큰 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무가 뿌리를 넘어서 담장을 넘어서 열심히 큰 나무가 있었는데, 이 나무에는 새도 와서 쉬고 짐승들도 와서 쉬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순찰자가 내려옵니다. 한 순찰자가 내려와서 그 나무를 잘라버립니다. 이 잘라버리고 그 잘라버린 자국만 딱 남아있다 보니까 여기서 이 꿈이 무엇인가 또 느부갓네살 왕은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볼 때도 느부갓네살 왕은 진짜 꿈을 많이 꾸는 것 같습니다. 한 제국의 통치자여서 그랬든지 꿈을 너무 많이 꿔서 이 꿈에 대한 정확한 해석을 알고 싶었던 그 느부갓네살 왕은 이렇게 또 꿈을 해석하기 위해서 박수와 술객과 또 많은 지혜자들을 불러 모읍니다. 이 지혜자들이 불러 모았는데 이번에는 2장과 다르게 꿈의 내용을 설명해 줬습니다. 그런데도 이 꿈을 해석하지 못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자 다니엘이 이 꿈을 해석하기 위해서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꿈을 해석하기 위해서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들었을 때 다니엘은 굉장히 놀라게 되었습니다. 이 꿈을 해석하는 것을 두려워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왕이 다시 대답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이 꿈의 해석을 말해라. 그리고 이것은 다니엘서 4장의 전체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4장에서 이 꿈의 내용을 해석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시여, 왕의 나라가 지극히 번창했습니다. 왕의 나라가 위엄이 대단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나라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깨닫지 못할 때는 이 나라가 꺾일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가난한 자를 돕고 공의를 행하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듣고 나서 느부갓네살 왕이 공의를 행하고 정의를 행하고 가난한 자를 도왔으면 좋겠지만 사실 그렇게 행하지 않습니다. 우리 30절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3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아멘. 느부갓네살 왕이 다시 왕궁위를 걸었습니다. 이 왕궁위를 걸어서 이 바벨론 제국의 찬란함을 보기 시작하니 얼마나 마음이 뿌듯했을까요? 상상이 안 가지 않습니까? 그 7대 불가사의 중 하나인 공중정원도 이 느부갓네살 왕 때에 지어졌고, 그 독일에 가면 이슈타르 문이라고 이 바벨론 제국의 커다란 문이 있지 않습니까?
그 문도 이 느부갓네살 왕 때에 지어졌던 것입니다. 그러면 그 왕궁에 서서 이 모든 것을 착 바라볼 때 내가 한 것, 내가 이룬 나라가 얼마나 대단한 나라인가, 내가 건설한 이 제국 얼마나 대단한 제국인가, 강활한 영토, 끊임없이 먹을 것이 끊임없이 넘쳐나는 나라, 바로 이 나라가 내 나라이다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왕궁을 거닐다는 표현은 사무엘서에서 나타납니다. 사무엘서에서 바로 다윗에게 이러한 표현이 똑같이 등장합니다. 다윗이 왕궁을 거닐 때 누구를 보았습니까? 우리 아이는 밧세바를 봤죠. 이 왕궁을 거닐 때 자신이 건설했던 이 제국, 내가 성취했던 왕국, 이것을 볼 때 그 교만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 교만이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무섭게 작용하는지, 사실은 다윗에게 이 준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였습니다. 적들을 정복하게 하시고 사울의 칼을 피해서 살게 하시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 주신 건데 이것이 교만이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잊어버릴 때는 우리는 그것이 바로 교만으로 빠져버립니다. 느부갓네살 왕도 동일했습니다. 이 제국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 누가 통치자인가, 이 바벨론의 진정한 통치자가 누구인가라고 하나님께서는 가르쳐 주셨고 알려주셨지만 느부갓네살 마음에는 그러한 마음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내 나라이다, 내 거이다 라고 이 말을 딱 하고 나자마자 느부갓네살 왕이 짐승처럼 변하였습니다. 이런 느부갓네살을 보고 존 오웬이라는 청교도 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 사람이 진정으로 거듭난 기독교인인지를 살펴볼 때 이런 예화를 들어서 설명했습니다. 여행자가 여행을 가면 목적지가 명확하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행에 가는 길에 뭐가 닥칠지 모릅니다. 비가 올 수도 있고 햇빛이 강렬할 수도 있고 먹을 것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태풍이 몰려오면 당연히 우리는 피난처로 피난 갈 것입니다. 그러나 그 여행자의 목적지는 바뀌지 않습니다. 배가 고프면 당연히 식당을 갈 것입니다. 그러나 여행자의 목적지는 바뀌지 않습니다. 햇빛이 강하면 그늘로 피할 것입니다. 그러나 목적지는 바뀌지 않습니다. 결국 교만이란 끊임없이 나를 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교만을 벗어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은 바로 길의 목적지와 방향을 바꾸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행의 목적지가 아무리 좋은 곳이라도, 아무리 선한 것이라도 그곳에 그리스도가 없다면 그 목적지는 결국은 나를 위한 것이고 나를 돌보는 삶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바로 나의 목적지, 여행의 길이 그리스도를 향한다면 그 길이야말로 참된 구원의 길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야말로 또한 거듭난 자의 길인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 가면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8장에서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고 이 장면을 보면서 그것을 마땅하게 여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죽는 것은 마땅했다고, 사도 바울은 스데반 집사가 죽는 것이 마땅했다고 여겼습니다. 그리고 살기가 등등하여서 다메섹이라는 곳을 갔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다메섹은 거리가 200km가 넘는 거리입니다. 그 시절에 다른 교통수단이 없었겠죠. 그런데 그곳을 열심히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그 길에서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가 가던 길은 다메섹 도상, 그 가던 길은 바로 믿는 자들을 죽이기 위해서 갔던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자 그 길은 이제 바뀌었습니다. 바로 복음을 전하는 자의 길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면 여기 우리 계시는 분들은 다 내가 당연히 예수님 믿지, 나의 구주는 예수님이시지라고 고백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삶의 면밀한 면을 살펴보고 돌아보면 내가 아직까지 확 쥐고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영역만큼은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고 싶은 영역, 이 영역만큼은 하나님께 맡겨드리기보다는 내가 주인이고 싶은 영역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믿음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도권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 영역도
놓지 못하는 영역이 있습니다. 자녀 양육의 문제, 미래에 관한 문제, 사업에 관한 문제.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또 이 말씀을 듣고 결단하기 쉽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거 주도권을 하나님께 넘겨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이 주인됨을 하나님께 넘겨드립니다 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결단하기 전에 한 가지 더 앞서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것이냐면, 내가 섬기는 주인이 어떤 분인가, 내가 섬기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어떤 분인가를 알 때 우리의 결단은 더 쉬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들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적용되고 실천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것은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을 더 풍성하게 할 뿐 아니라 우리의 삶을 더 결단하게 만드는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종교도 신학자 중에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제 이 조나단 에드워즈가 10대 때 결심문을 작성했습니다. 이 결심문의 작성 내용을 보면 어떠한 내용들이 가지고 있냐면, 17살, 18살 되는 이 청소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고 결심문을 막 작성했습니다. 내용들을 보면, 나는 시간을 허투루 쓰지 않겠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낭비되는 시간이 있다면 나는 그것을 다른 곳에 사용하지 않겠다. 청소년이 적었다고 믿어지지 않을 만큼 깊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단순히 내가 결심해야지, 내가 무엇을 결단해야지, 그것에 결론을 내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짐승처럼 지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를 차서 짐승처럼 되려고 다시 총명이 돌아와서 다시 왕권이 회복됩니다. 이 왕권이 회복되고 나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4장 37절 한번 보겠습니다. (3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찬송하며 경배하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리라. 아멘.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 꿈을 통해서 봤던 그 나무가 잘리고 자신의 나라가 자신의 통치가 아닌 것을 깨닫게 되고 다시 짐승처럼 생활했고, 그 짐승처럼 생활했던 것이 하나님의 때가 찾아 다시 총명이 돌아왔습니다. 이 총명이 돌아오고 하는 고백이 바로 이 고백입니다. 내가 이 고백에서 보면 왕을 찬양하며 찬송하고 경배한다. 바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나라가 하나님이 주신 거구나, 하나님이 주신 나라가 바로 이 나라이구나 라는 것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이제 주인됨이 바뀌어 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가운데 이러한 역사가 있기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가 계획하더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 여호와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이 오늘도 우리를 이끌고 가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주인됨이 바뀔 때 바로 이러한 역사를 우리가 선명하게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고백했던 것처럼 찬양과 찬송, 이 고백은 바로 하나님을 내가 알게 된 것. 욥이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귀로만 듣던 하나님, 이제 눈으로 뵙게 되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이렇게 풍성해지자 이런 고난 가운데서 교만이 꺾이면서 보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교만이라는 죄를 끊임없이 조심하고 경계해야 되는 것은, 이 교만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주신 하나님이 주신 은혜조차도 바로 내가 한 것으로 만들어버리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이끌어 오시고 모든 선한 것을 베푸셨던 그것도 내가 했다 라고 바꿔버리는 것이 교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오늘 이 치료로, 하나님의 징계로 이 교만이 바뀌어서 바로 구주를 고백하는 자리로까지 이끌어 갔습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동일한 은혜가 이렇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